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공포가 아주 어둡게 깔려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의 코끝까지 가까이 접근하므로 모두가 마스크로 막아내리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전염성이 아주 강한, 또 치사율도 높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실체, 사망의 실체, 심판의 실체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실체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루에 12번도 더 넘게 손을 씻고 입을 막는 마스크도 12번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창조의 사실과 부활의 사실입니다. 온 인간이 가장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창조의 사실, 창조의 팩트, 부활의 팩트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부활절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뭔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부활 찬송 가사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못 부르는, 여기 잘 안 불렀던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납득이 안 가니까. 어째 부활이 있느냐. 창조 진리, 부활 진리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고 싫어하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만들고 태양과 바닷물을 만들고 달과 별들을 만들고 작은 개울과 장엄한 나일강, 아마존강을 만들고 새와 짐승과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만든 자를 하나님이라는 창조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했다는 창조 진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기 어려운 진리는 부활 진리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진리는 창조 진리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힘들고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부활 진리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 가고 배척하고 심히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사고에 갇혀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인간이 진화시켜 나가고 인간이 해결한다는 인간 만능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공간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오늘날까지 유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끝도 인간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과 시작과 끝은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조물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우주 만물,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라고.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에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없어지지는 아니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를 내신 이가 그 목적을 완성하신 후에야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자인 인간이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것 첫 시작인 창조와 마지막 끝인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시작은 생일날이고 끝은 제삿날이라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종말을 구원과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 진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부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13절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부활하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노라는 이 헬라 원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알아채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지식을 얻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활까지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몸으로 경험한 부활 진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참 많았고 부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인이지만은 어떤 자들은 이 부활을 없다라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반격의 말인 것입니다. 질문해서 몰라서 묻는 데가 아니라 반격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부활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 아주 길게 상세하게 부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이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라는 말은 똑같은 부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 믿음 없으면 신앙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요. 이 부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 뻗어나가요. 부활 진리를 믿을 때 예배가 가능하고요. 부활 진리를 믿을 때 헌신이 가능하고요. 부활 진리를 믿을 때 이것이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자다가 잠이 깰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다니 놀라운 일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어느 가정에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에 50대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전 교인들에게까지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가정에서는 남은 미래가 청청한 가장이었고 교회에서도 귀하고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에게는 삶을 뒤흔드는 큰 충격과 큰 슬픔이었습니다. 평소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배를 낳고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 아빠였는데 그런 가장이 출근해서 죽음으로 퇴근을 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곧 아내의 죽음이요, 아빠의 죽음은 곧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그 아들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가족의 죽음은 결코 타인의 죽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죽었던 가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 소생함이, 그 부활함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의 식구와 온 교회 교우들의 기쁨과 감격이 될 것 아니겠어요? 자랑거리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신의 죽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격이요, 나의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지 4일이 흐른 후에 그의 돌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을 믿게. 이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부활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자신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이심을 그들로 믿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또 이것을 가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아멘 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고재국 집사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국민일보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위로 형님이 사형제가 있고 그는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40세가 넘은 어머니가 그냥 낳을 수가 없어서 제왕절개에서 낳았는데 당시에 공무원 월급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제왕절개에서 낳았대요. 그때 비용이 13만 원이었답니다. 13만 원 낳았대요. 13만 원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13만 원짜리 그때 그때 아주 비싸게 준 거 10배나 더, 당시에 월급보다 10배나 더 주고 이렇게 제왕절개 낳았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이 돈 들었으니까 니는 13만 원 주고 나왔어요. 13만 원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13만 원짜리 이게 별명이 됐대요. 고재국 집사님이 어릴 때 13만 원짜리. 그리고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140으로 전교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IQ 140. 난 IQ가 뭐 얼마 돼야 높은지 난 그것도 모르고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13만 원짜리답게 IQ 140답게 멋지게 살자라고 다짐하며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신문기자의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SKY 외에는 그의 눈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SKY 뭔지 알죠? 모릅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청년 때 여자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TV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앙에 큰 도전이 생겼대요. 그 길로 청년의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등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 아무리 헌신해도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에 대한 고민이 생겼대요. 교회에서 종교생활만 하며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삶이 악하다는 생각에 많은 갈등과 고민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기도가 생겨나게 됐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주님, 이 갈등을 해결하시고 내 마음에 선명한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길 가도 그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팍 쳤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부활 안 믿으면 네 모든 것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우침을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하며 하나님까지 이용하려 했던 종교인으로서 다녔던 자신의 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크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삶의 의미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앞으로 작은 교회 100개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13만 원짜리 별명답게 IQ 140답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고 동행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활신앙도 없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 했던 종교인,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인을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진리,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nothing. 이것을 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과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 진리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7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큰 능력의 보배라는 말은 뭡니까? 부활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큰 능력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큰 능력의 보배를 가진 자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이 생명 부활을 가진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마귀와 죄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낭패와 실망도 모두 청산하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로 1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능인 율법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끈질기게 범법자로 몰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저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야. 처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해라고 율법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대적하고 났습니다.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능인 율법을 이기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정죄가 풀어지고 저주에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빅토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의 보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이 부활의 큰 능력은 우리를 사망이나 죄나 마귀에게 쌓이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망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사 학회장으로 있었던 토마스 아놀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팩트들을 확정하는 증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정말 사실이냐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그 승리의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들을 연구해 왔고 그것을 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저울질해 왔다. 나는 공정한 연구가가 이해하기에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증거로 인정된 그 어떠한 사실보다도 인류 역사상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정표 이상의 더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의 정표 이상의 더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만큼 더 확실한 역사의 증거는 더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인간에게 안겨주는 확실한 증거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지하에 있는 군인들이 워털루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워털루 전쟁. 모든 영국 국민들이 워털루 전쟁의 승패 여부에 소식을 듣기 위해서 손에 땀을 쥐고 그때는 이 어떤 통신 시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수신 신호로 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연합군도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폴레옹은 이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만 굴복시키고 승리하면 그는 천하 통일의 목적이 성취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에게도. 전쟁의 승패 소식을 전하는 수기 신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런던 시민들이 도브 해협의 해안선을 따라 쫙 운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협 저편에서 수기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 수기 신호가 옵니다. 서서히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달된 수기 신호의 뜻은 웰링턴 패배라는 뜻을 가진 신호가 전달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운무가 쫙 올라오더니 해안선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이제 수신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보였던 그 수신 신호의 사인은 웰링턴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해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패배한 것으로 단정짓고 런던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런던 시내로 쳐들어와서 최후의 일전을 치를 건데, 그 전쟁 준비를 위해서 각자의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런던의 시민들은 반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몇 명이 남아서 이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안개가 그치기 시작했는데, 망대에서 보니까 수기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이 계속되는 수기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 신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웰링턴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기 신호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수기 신호의 내용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잘못 읽은 거면 안개 때문에. 웰링턴이 워털루 전쟁에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는 내용에서 중간 내용의 안개에 가려서 앞에 웰링턴 뒤에 글자 패배 이것만 배웠습니다. 중간에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는 말이 안 보이고, 앞에 웰링턴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는데 중간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웰링턴 패배 요 글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로 오인해서 엄청난 좌절과 낙심을 했는데, 그 오해와 정반대로 이틀 후에 안개가 말끔히 그치고 명확한 사인을 해석을 해서 웰링턴 장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소식에 영국 국민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승리의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안개 때문에 가려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좌절하고 돌아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심으로 제자들이 부활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워털루 전쟁에 이긴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였죠. 오늘 우리들도 너무 고난과 시련의 일부만 보고 낙심하거나 패배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승림을 믿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3절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여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 것은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116편 10절 기록된 바, 이거는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은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나는 믿었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116편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는가? 그래야 이 믿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 찬송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죽음 곧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구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은 그 새로운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새로운 자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출애굽 사건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는 나는 부활을 믿었다. 크게 고통 중에서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완전한 부활의 그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이런 놀라운 부활과 해방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려운 중에도 믿으라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진리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부활은 곧 영생을 의미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부활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신이신, 그리고 영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킨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인간 지식이나 지혜로 다룰 수 없고 이해하도록 설명도 불가능한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 진리의 뜻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설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 진리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한 부활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시라고, 부활이신 예수님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헛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